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죠. 이 한 주간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2장 말씀인데요. 5절 한 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여러 가지 주제에 관련된 규례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특별히 그 중에서 성범죄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만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은요, 남자와 여자가 의복을 바꾸어 입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하는 내용이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성의 옷을 서로 바꾸어 입는 문제, 이거는 고대 사회에 크게 두 가지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이방 종교의 관습에서 이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아스타로스 신을 경배하기 위해서는요, 가면을 쓰고 이성의 옷을 입는 풍습이 있어요.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으며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자료에 보면 이성의 옷을 입기 좋아하는 변태적인 성적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성의 옷을 바꾸어 입지 말아라, 이 명령은 단지 의복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변태적인 성욕과 변태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변태 성욕을 우선 질병으로 분류를 합니다. 변태 성욕이 질병으로 분류가 될 때 이것을 성도착증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이처럼 변태 성욕을 질병으로 본다면 이 질병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호르몬의 이상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둘째는 어린 시절에 성적인 학대를 당하는 등 성에 대한 왜곡된 경험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만, 아직 정확한 원인을 다 밝혀낼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증상이 이른 나이에 시작될수록, 그 행위가 잦아질수록,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이 없을수록 치료가 점점 어려워지죠. 여기에 마약이라는 약물까지도 복용을 한다면 이 치료는 더 어려운 단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약물로 치료할 수도 있고요, 또 건강한 성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만, 뚜렷이 치료의 방법이 또 나와 있는 건 또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은 이 변태 성욕을 개인의 성적 취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개인의 성적인 취향은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문제는 그냥 각자 알아서 할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모든 게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모든 죄악들도 다 존중받아야 할 개인의 가치이고 취향이라고 하는 억지 논리로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와 같은 변태 성욕을 단지 질병이나 개인의 취향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죄악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녀를 구별되게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남녀 간의 구별을 무너뜨리는 성생활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도전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가증한 죄악으로 규정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원리를 거스려서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무너뜨리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그릇된 삶에 대한 상당한 보응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게 뭐냐? 바로 그 죄로 인해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변태성욕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죽음이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죄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창조의 아름다운 형태를 변질시키는 이 변태 성욕이 사회의 암덩어리처럼 번져가는 것을 막아야 할 줄 믿습니다. 특히 동성애 철학자들은 철학적인 논리로, 동성애 기업인들은 자본의 힘으로, 동성애 법률가들은 법의 힘으로 변태 성욕이 죄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악을 단순히 개인적인 취향이나 혹은 단순히 질병으로 취급하면서 죄악의 오염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에도 우리는 단호히 대처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옛날처럼 남자답다, 여자가 여자다워야 돼 라고 하면서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을 어떤 하나의 카테고리 틀로 규정지어 버리면서 서로를 차별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태도는 버려야 하겠죠. 남녀는 서로가 하나님 앞에 동등한 창조의 주체로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구분됩니다. 차별이 아니라 구별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를 우리는 죄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건강한 이성교제, 건강한 성역할, 건강한 성생활로 이 사회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하는 일,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귀중한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3절 이하에 보면 신부에게 처녀의 표적을 문제 삼아 신부를 쫓아내려고 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데요.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남자가 아내를 취한 후에 그녀가 왜 미워지게 되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이 얘기하지 않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그녀가 미워졌어요. 그래서 이혼하기 위해서 그녀에게 결혼할 때 처녀의 표식이 없었다 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그녀를 비방하고, 그러면서 이혼하기 위해 온갖 술수를 쓰고 있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처녀의 부모는 그녀의 처녀의 표식으로 자리옷을 성읍 장로들에게 보여주어 누명을 벗게 한다 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모든 여성은 결혼하기 전에 처녀의 표식이나 순결의 표식이 있어야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영적으로 좀 이해해 보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정혼을 했고 이제 저 천국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주님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부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결한 신앙을 지켰다라고 하는 표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의 정조를 지킨 순결한 신앙의 소유자만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입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 순결한 믿음의 성도의 표식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세상과 타협함 없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 순결한 신부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의 행실은 죄악으로 더럽혀지고 거짓과 불의함으로 더럽혀져 있다면 그에게는 순결한 신부의 표식이 이미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서는 훌륭한 신앙인인 것 같지만 그가 택한 직업이 술 파는 직업이라고 한다면 그에게는 순결한 신부의 표식이 사라졌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도 하지만 불의한 방법으로 뇌물을 받고 세금을 탈세하고 심지어 우상과 미신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예수 믿었으니 천국 가리라 착각하는 그 사람, 순결한 신부의 표식을 잃어버려서 천국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완전히 죄인임을 고백하지도 않고 신앙의 정조를 지킨 삶의 표적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구원의 문턱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 책망하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영적 표식을 삶으로 가져야 합니다. 믿음에 합당한 삶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땅에서 주님의 순결한 신부의 표식으로 살아가다가 천국에서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순결한 신부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죽음으로 악을 제거해야 할 성범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23절 24절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이 죄는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큰 죄악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악의 누룩이 공동체에 퍼져가지 않도록 단호하게 악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아마 많은 희생도 치러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 성적인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교회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과 리더십을 가져서 그가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을 힘차게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가 없으면 교회 여러 사역에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한 사람을 치리하면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희생을 치르게 되더라도 범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거룩함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다면 지금 당장은 좀 희생이 되고 좀 힘든 일이 따르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교회에 복을 내리시고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성적인 죄를 단호히 엄단하면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가는 우리 성도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변태적인 성욕은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악이오니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표식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공동체 안에 성적인 죄악을 제거하고 교회다운 교회,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어제는 거룩한 주일, 주님의 말씀으로 다니엘서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서를 통해 주신 말씀의 은혜, 도전, 또 능력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타락하고 세속화된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기로
뜻을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세상 속에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